히브리서 1장 7절, 8절,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되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제목이 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살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후 첫째는 4절에서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4절에서 훨씬 뛰어난 이름이 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 여러분 천사를 가리켜서 단수로 내 아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그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름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물려받은 상속을 통해서 그런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지난번에 설명했죠. 오늘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지. 7절을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여기에 영들로 삼으셨다 그 말은 섬기는 자로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4절을 잠깐 보세요.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지는 뭐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셨다 그 말은 섬기는 종으로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올시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역자들을, 여기에 사역자란 말은 천사들을 가리켰어요. 사역자, 섬기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사역자란 말이 영어로 ministers, 우리 말로는 섬기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시되, 여기에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런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수님과 천사들과를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신 분이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올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오시다. 여러분 잠깐 지금 그 7절의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란 것을 이 천사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104편 그 4절부터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이 말씀은 7절 말씀은 바로 시편 104편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4절 보니까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그랬죠.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까지 내용은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8절 9절 10절까지를 다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죠. 이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았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시험을 사탄이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느니라.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데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옵시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 대단한 영물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역자들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는 여전히 피조물이 옵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신 분이고 예배를 받으신 분이고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옵시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왕자에 앉으신 왕이시고 의로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우리 예수님은 왕이 올시다. 천사는 왕이 아닙니다. 천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라마다 다 왕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왕들 아직도 영원히 왕 노릇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왕인 다윗도 40년 동안 왕하고 죽었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그런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도 아직도 그 왕의 자리에서 누리고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심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이르시되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왕이 아니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천사와고는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자, 여기에 홀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셉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옛날에는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나 어떤 그 왕권을 상징하는 것을 들고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특별히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왕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그 홀, 그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우리 공부해 왔죠. 모세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항상 들려져 있었어요?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지팡이를 권능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홀이라는 의미는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의 왕국의 홀은,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곧 다스림, 통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왕국의 홀, 주의 왕국의 다스림은 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왕들도 물론 의로운 정치도 했지만 또 잘못한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같은 왕 얼마나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정말 선한 왕이었고,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물을 이렇게 끌어오는 거. 그 전에는 다 샘물에서 파다 먹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지금처럼 상수도 안에서 틀면 물이 나오도록 대단한 왕이 옵시다. 그런데 그도 나중에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뭘 했어요?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보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여줬어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요, 누가 지금 다녀갔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다녀갔다.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왕국에 있는 그 보배 중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가 뭐라 했습니까? 왕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가 나중에 망했을 때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그 모든 궁궐에 있던 그 보배로운 물건들을 다 가져갔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도 왕국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왕들은 의로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또 잘하다가 마지막에 잘못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근데 그조차도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집트 그 여자에 그만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그 신당을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남부,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는데 다 망할 때까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라가 없이 되어버렸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지금은 뭐 유다, 이스라엘 나누어지고 한 나라가 됐죠. 그러지만 실상 본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00에서 400만밖에 안 됩니다. 외국 나라에, 세계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다스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은 그분의 천년 왕국을, 지상에서의 왕국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미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 인생의 구속 사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할나라 가서 왕자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셔서 의의 정치를 하십니다. 의의 통치를 하십니다. 영원히 하십니다. 이 땅의 천년 왕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도 영원히 의로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천사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그 천사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이제 메신저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계속 그 위치를 정말 누리고 살았을 터인데 결국은 그 루시퍼, 이제 사탄이 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이제 그 쫓겨났죠. 근데 그 루시퍼만 쫓겨난 게 아니고 루시퍼만 대적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천사들이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귀신들이 됐죠.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를 가리켜서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구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지만 천사는 불법을 행하다가 쫓겨난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 올시다, 마귀들이 올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냐? 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의미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 옳시다. 예.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되시면서, 여러분 그 변화되신 모습이 무슨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니까 그 홀 분위기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좋았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기에 텐트를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여간 이 베드로는 참지 못했어요. 굉장히 즉흥적이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찬란했으면 that's it,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는데 아예 이곳에 텐트를 짓고 초막을 짓고 그냥 사십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또 하늘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음성이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주님을 참 기쁘게 드리는 그런 아드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 정말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이하는 날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다 간다면 이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옵시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연관을 시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이제 앞으로 자세히 공부할 터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째서 이 한 사람만 대답을 해요? 그거 다 동시에 나와야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하면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이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다 간다면 그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진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그 메시지를 전해갔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난예배인가 오후 예배인가 하도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지난주 3번 다 전해가지고 어떻든 간에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신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아들이신 하나님의 예수님도 주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딱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복된 사람도 없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자기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지고 더욱 강해지고 또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